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 너무나 유명하고 다시 읽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주 익숙한 본문인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놀라운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워하시는 게, 기뻐하시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있는데 죄인이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이야기를 아주 계산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세 가지 이야기 가운데 마지막 이야기, 탕자의 비유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지만,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제가 같이 좀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제가 동일한데 주인이 잃어버렸다가 그것을 찾는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렸다가 찾는 것이고, 그 잃어버림을 당한 자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떠났다가, 주인의 품을 떠났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죠? 근데 그 한 마리가 발을 헛디뎠어요.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부상당해 있는데, 여러분이 목자시라면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구하러 내려가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사꾼 목자는 안 내려갑니다. 진짜 목자야지 내려갑니다. 진짜 목자야지 그 떨어진 한 양을 아마 구하러 내려갈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짜 목자세요. 사꾼 목자가 아니라 진짜 목자고, 그러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주인이 동전이 10개가 있는데, 드라크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전의 명칭을, 그 값어치도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9개 가지고도 살 수 있을 텐데,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지고 등불을 켜고 찾았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마 내가 오늘 걸어 다닌 모든 길거리를 다시 돌아가고 내가 만났던 사람을 다시 다 만나고 찾았겠죠. 마침내 찾습니다. 근데 그 동전 하나 찾아서 기쁜 겁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잔치 벌이느라고 동전 하나보다 더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두 아들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의 문화로 아버지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하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런 경고망동한 행동을 둘째 아들이 해서 또 그것을 반을 달라 그래서, 원래는 둘째는 반도 안 돌아갑니다. 첫째가 더 많이 갖고 둘째가 나머지서 가져야 되는데 반을 정확하게 나눠줍니다. 어쩌면 첫째 아들이 이때부터 마음이 좀 섭섭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반을 가져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다 거지가 된 다음에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같이 읽어야 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점진법을 쓰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100개 중에서 하나 잃어버린 거하고, 10개 중에서 하나 잃어버린 거하고, 2개 중에서 하나 잃어버린 거하고, 잃어버린 걸로 쳤을 때 어떤 게 더 안타깝겠습니까? 2개 중에서 하나 잃어버렸을 때 굉장히 타격이 크겠죠? 제가 말씀드리면서 예화로 드린 것처럼 100개 중에서 하나 잃어버리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10개 중에서 하나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서 하나 잃어버리면 그것은 마음이 아픈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개 중에서 하나든 10개 중에서 하나든 2개 중에서 하나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넷박스가 벌써 다 소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문을 해야 될 정도로 열심히 전도를 하고 계셔서 제가 너무나 기쁩니다. 그 전도할 때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저 박스 4개를 전도지를 다 소모해야 되나 아까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찾으셨던 그 한 사람이 우리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한 사람과 우리가 생각하는 한 사람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겁니다. 그 차이가 너무나 크다입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투표를 했는데 49대 49예요. 그런데 그 회원이 한 명이 나중에 문 열고 들어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져요. 그럴 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을 캐스팅 보드라고 합니다. 그 선거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모 공영방송에 이 사진을 바꿨는데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입장차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또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차로 이사장이 바뀌고 이렇게 사장이 바뀌는 것을 기사를 봤습니다. 그 한 사람의 힘이 크더라고요. 한 사람의 차이로 이렇게 결정이 달라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정치권은 아직도 이렇게 굉장히 큰 논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요즘 앞으로 조금 있으면 그런 차가 나온답니다. 지금도 어떤 차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차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자동차를 이제 무인 운전이 가능한 시대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 점점 성능이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버튼을 딱 누르면 운전할 때 딱 그 자동 항법 시스템에 딱 맡기고 커피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한숨 주무실 수도 있고 옆에 사람과 함께 다리 뻗고 회의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미 왔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이 아직 완성도가 없어서 아직도 사고가 좀 나나 봐요. 이렇게 시험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운행 장치 시스템에 이제 뭐가 고민이냐면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세팅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자동 항법 운전을 하는데 만약에 사고가 위험이 감지됐는데 오른쪽으로 틀면 사고가 이렇게 앞에 갑자기 위험한 사건이 이제 발발을 했겠죠. 오른쪽으로 틀면 10명이 죽고 왼쪽으로 틀면 1명이 죽으면 어느 쪽으로 틀라고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네? 한 명 죽이는 걸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입력을 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세팅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세대의 가치관을 반영한 결정이에요. 이게 단지 그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게 선인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라고 고민할 때 한 사람을 죽이는 게 낫지 10사람을 죽이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다 동의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동의를 안 하십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10명이 죽어야 되는가 1명이 죽어야 되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한 사람을 희생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인간의 철학과 우리의 윤리의 도덕적인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라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을 택하여 내려간 그 선한 목자는 사실은 직무유기죄에 해당됩니다. 판단을 완전히 잘못한 사람이에요. 이 99마리가 이제 어떤 늑대나 호랑이에게 사자에게 해를 당할 줄 모르는 상태를 내버려 두고 전체를
인도해야 할 목자가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반나절을 내버려 두고 내려갔다. 나중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건입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왜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무슨 사고가 났으면, 여기서 또 다른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낭비를 하셨어요. 1956년에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의 창설자인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때 뉴욕시에서 수련회를 가지고 있을 때 연못에 한 여학생이 빠졌어요. 근데 그때 강사로 있었던 도슨 트로트맨이 그 여학생을 구하려 뛰어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여학생을 건지고 이 도슨 트로트맨이 죽어요. 그래서 그가 위대한 사역을 일궈냈지만 그 내비게이터라는 전 세계적인 학생 선교 단체의 총재였는데 안타깝게 죽어서 너무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연 이 도슨 트로트맨이 그 여학생과 목숨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라는 회의가 들 정도로 너무 아까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의 정신과 그의 선택을 도리어 이제 존경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과 우리가 생명을 맞바꾼 건데, 우리가 그럴 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가장 아까운 인생을, 그 생명을 허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분실물 센터에 이제 현황을 어떤 기획 프로그램이 그것을 보도했는데, 그곳에 아이들이 찾아가지 않은 물건들이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찾아가지 않은 물건 가운데 이제 너무나 오래 안 찾아가니까 폐기 처분하려는 거죠. 이제 기간이 너무나 많이 지나서 임자가 안 찾아오게. 근데 그곳에 굉장히 고가품의 운동화가 있고 책가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리포터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아이들의 생각이다.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서 산 건지 아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거 잃어버리고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동전이 10개가 있는데 그 주인에게서 10개 있어서 하나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 초등학교의 분실물 센터에서 운동화 잃어버리고 찾아오지 않는 어린아이처럼.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는 그 동전 하나를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 마음이 없으면 세계 선교 안 일어나요. 그 마음이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그 일에 순종할 수 있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회용 젓가락 하나 잃어버리면 그렇게 찾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찾습니다. 일회용 젓가락이니까 한번 쓰고 버릴 건데, 아무리 새고 봉투 안 뜯은 거라 그래도 잃어버리면 제가 그냥 뒤돌아서겠어요. 근데 제 지갑을 잃어버리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현금도 있고 카드도 있고 분실 신고 내고 경찰에 신고도 할 것 같아요. 소중한 거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느냐 안 찾느냐는 그 원래의 가치를 누가 결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오늘 이 세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원래 가치보다 훨씬 그것을 값을 쳐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세요. 한 드라크마가 얼마냐 하면, 한 사람이 하루 노동해서 벌 수 있는 당시에 그냥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랍니다. 그러면 얼마일까요? 우리나라로 요새 그냥 하루 일당 받으시는 분들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기술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5만 원, 10만 원 된다고 치면, 그 5만 원, 10만 원 찾으려고 애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네, 저 같으면 애씁니다.
저에게는 5만 원, 1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서 찾겠어요. 근데 만약에 삼성 회장이 5만 원 하나 잃어버리면 그렇게 하루를 자기의 시간을 투자해서 찾을까요? 안 찾을 겁니다. 그에게는 그 5만 원이 그냥 5만 원의 가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5만 원 찾으려고, 사실은 부자로 치면 삼성 회장이 더 부자입니까? 하나님이 부자입니까? 하나님이 훨씬 부자죠. 근데 훨씬 부자이신 하나님이 그 5만 원짜리 하나 동전 찾으려고 하루 종일 찾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삼성 회장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많으니까 내가 5만 원 정도는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것을 보유하고 계시고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그 한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한 사람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는 이제 양의 이야기, 동전의 이야기, 아들의 이야기 가운데 두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자녀들이 여럿 있으실 텐데 자녀가 다 다르더라고요. 저도 셋을 키우는데 첫째의 의미가 또 있어서 소중하고, 둘째는 둘째라서 또 예쁘고, 또 막내는 막내라서 또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렇더라고요. 어느 것 하나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는 거죠. 10명이 있어도 그렇고 2명이 있어도 그렇고 한 명이 있어도 그럴 겁니다. 이 자녀는 나에게 있어서는 목숨과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보니까 부모님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제가 부모님에게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제가 자녀에게 하는 것만큼 못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자녀는 내 생명과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명과 같은 존재가 나를 마음 아프게 할 때는 훨씬 마음이 아픈 겁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몫을 달라 그러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떠나는데 원래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놈의 자식아 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러고서는 조용히 해, 가서 밥이나 먹어, 이렇게 하면 끝났을 텐데, 이 둘째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 아버지가 그걸 줘요. 그 줄 때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정말 얻기 위한 결단을 미리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다시 찾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은 발견하는 기쁨,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를 얻고자 하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안에 도박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아실 겁니다. 그 증권에 완전히 정신이 다 팔리신 분이 있으시면 알 겁니다. 저희 집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그 도박을 하는 사람이나 또 증권에 너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몰입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 있는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하더라고요. 자기 있는 돈이. 그래서 그 도박하시는 분들은 그게 항상 어떤 생각이 갖고 있냐면 그걸로 돈을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딴 사람들은 다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만 그렇게 생각해요. 이 둘째 아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돈, 아버지 돈 가지고 가면 내가 한번 멋지게 행복하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을 원해서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은 어느 정도까지냐면 그걸 줘요. 그리고 아들을 기다리는데 언제 돌아올지를 압니다. 그게 다 없어져야지 돌아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그 아들에게 그 재산을 주시겠습니까? 주시겠습니까? 네, 안 주면 그냥 더 얘기할 것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재산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기쁨, 그 아들을 내가 나중에 얻기 위해서 자기 재산의 반을 투자하세요. 그거 없어질 거 아는데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우리는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어겨서 내가 아버지를 등지고 떠날 때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가지고 내 멋대로 살고 싶어서 한번 가보는 겁니다. 우리 다 그랬습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에서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는 누구인가요? 첫 번째, 우리는 다 탕자와 같은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한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셨는지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그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수군거리는 유대인들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오늘 이 이야기의 초점은 100마리의 양 가운데 1명,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1개,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포커스고 그 죄인과 세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정말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은 죄인과 세리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첫째 아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첫째 아들에게 왜 그랬냐면, 첫째 아들은 그 한 사람의 가치를 알지 못했고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놀라운 발견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정했는데, 그 놀라운 발견은 잃어버린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의 발견, 그것이 첫 번째 보이는 기쁨이지만, 진짜 기쁨은 이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그 기쁨을 회복하라요.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기쁨을 너무나 오랫동안 상실하고 살았어요.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공예배에 하나님 사랑해서 나오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더 선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율법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훨씬 깨끗한 삶, 존경받을 만한 삶, 종교적인 박수받을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들에게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적인 결론이 뭐냐면, 다 잔치를 벌이는데 함께 기뻐할 수 있겠느냐예요. 함께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오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직 만난 게 아닙니다.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하고 너무나 가까이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살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종교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결론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아들에게 자, 네 동생이 돌아왔으니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예배로 결론 내리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예배가 너무 익숙해요. 아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 다 그래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50년 넘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제가 철들고 제가 뭐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예배를 거의 빠진 적이 없습니다. 주일 성수를. 그런데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제가 지금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도 말씀 듣는데 전문가라니까요. 지금 이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고 있나, 뭘 틀린 게 있나, 또 들은 얘기 또 하네. 오늘도 이 너무나 뻔한 얘기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누가복음 15장 본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겠어요. 이 유명한 본문을 가지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한 번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똑같은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없으면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예배의 감격으로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내가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면 분명히 우리는 첫째 아들이 맞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맺으시는 결론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기쁨을 선물하고 싶으셨어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기뻐하는데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것으로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세리가 와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데 너는 지금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밥 먹는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느냐예요. 예배하러 와서도 여기서도 끊임없이 정죄와 판단이 일어날 수 있어요. 첫째 아들이니까. 그러나 예배에서 와서는 우리가 이 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고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깨달아서 함께 기뻐하고 그 잔치에 잔을 높이 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잔치에 우리가 날마다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실 그런 잔치여야 합니다. 그 자리에, 그 잔치의 자리에 하나님이 더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가 더 기뻐해야 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초대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잔치의 자리인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까? 예,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그 기쁨을 상실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발견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 이야기를 점점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112,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지막 남은 사람이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가 1492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원래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려고 항해를 한 게 아니라 향신료 싣고 무역하러 가다가 우연히 아메리카를 발견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콜럼버스가 발견한 그 보고를 듣고 많이 배를 타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의 동부에 배가 닿았어요. 유럽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서쪽으로 계속 가면서 놀라운 발견들을 하는 거죠. 뭘 발견했냐면 금강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금강을 발견해 갈 때 어떤 사람이 금강을 발견하고 이제 발견만 한 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법적으로 등록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서류를 조치하기 위해서 한 4명이 같이 발견했는데, 오늘 밤 이 마을에 가서 일단 한숨 자고 술 한잔 하고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길을 떠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4명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누가 말했냐, 누가 이 비밀을 발설했냐 그랬더니 그 따라온 사람들이, 4명이 서로 나는 말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온 사람들에게 당신들 도대체 이거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당신들이 얼굴 보니까 뭔가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뭔가가 소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니까 분명히 금강을 발견한 사람이 잠깐 여기 들러와서 옷 갈아입고 내일 가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서 다 쫓아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고 금강보다 더 소중한 복음을 발견하고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지금 믿음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가 언제 일어나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동일하게 첫째 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은 둘째 아들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첫째 아들이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만약에 그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첫째 아들입니다. 모태신앙 다 첫째 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하고 이제 내가 갈 곳이 아버지 집밖에 없다라고 돌아올 때랑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 돌아오냐 하면 내가 정말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남은 것이 더 없어서 이제 내가 내 힘으로 버틸 것이 없을 때 그때 아버지께로 오는 겁니다. 이 첫째 아들은 사실은 둘째 아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고 내가 있는 것이 다 내 것인데 너는 왜 지금 나에게 송아지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있느냐.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첫째 아들인데 우리가 사실은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인데 그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누구는 조금 더 잘해주는 것 같고 나보다 누구는 조금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성공하는 것 같고 더 축복받는 것 같은 게 저 악인이 저렇게 잘 사는 게 못 견디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이것보다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사실은 많은 것을 다 소유하고 있었지만 가난한 자와 별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한 둘째 동생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첫째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기뻐하자. 함께 기뻐하자.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다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가까이 있는데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뻐할 이유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는 기뻐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기뻐할 게 너무 많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게 제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는 게 제가 너무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목사가 됐겠어요. 근데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설교 때 아브라함의 실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원래 말씀을 첫 번째 설교 초안을 썼을 때는 설교 제목이나 주제가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맙시다로 끝냈었어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부끄러울 수 있으니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자라고 결론이 났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셔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 하면 다 설교 들으신 내용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끄러움의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했던 그 사라를 하나님이 그 약속의 씨를 지키기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신다예요. 그래서 아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고 나서 아내한테 물어봐서 아내가 괜찮다 그랬지 제가 마음에 놓여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사실은 저도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부끄러운 삶 살지 맙시다라고 끝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기뻐할 이유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시는 그 기쁨이 날마다 넘쳐야 정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첫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첫째 아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 더 남은 것이 없고 오직 주님밖에 없는 그 기쁨으로 예배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축복들, 내가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며 그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려야 그 기쁨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그 금광을 발견한 것보다 하나님 내가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는데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무엇이 판단되어
떨어지고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첫째 아들의 그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잔치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보화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붙잡고 기뻐하는 그래서 그 잔치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 값어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피곤하고 지친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동참하라고 하는 그 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내 마음에 기쁜 것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